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또 구원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오늘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간결하게 선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선언은 예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계속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린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3대 족장에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을 제치고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3대 족장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이 여인들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본문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희년서나 유다의 유언서에 따르면 아람 출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리고 출신입니다. 또 룻은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이방 민족 햇사람임을 부각시키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이 이방 출신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여인들의 혼인 관계와 삶도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의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의 삶과 혼인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5명의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그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이방 여인들과 마리아가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면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오시는 메시아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 5명의 여인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은 것은 이 5명의 여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5 여인들 각각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다말은요,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죠. 시집으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통해서 그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게 됐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통해서 이 유다 가문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에 어떤 자신의 어떤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증표를 받았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의 증표를 받았죠. 다말은요, 이 증표를 잘 간직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증표를 내밀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비상식적인 스토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다말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증표를 받았습니다. 즉 언약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그 결과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옛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여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언약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다말도 유다, 그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증표를 가지고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현실이 고통과 아픔과 정말 힘겨움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에 따라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의 삶은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여리고 성이 견고하고 풍요롭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 성은 장차 멸망할 것이다, 장망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신중의 신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마침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숨어들었고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표를 받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되고 그 붉은 줄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라합은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 대해서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가 된 이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가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됐고요. 또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친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와 결혼하고요.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죠. 이러한 룻은요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린 모델로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의 선조로서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가정, 이 가정을 선택하신 것일까? 다른 가정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룻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보아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의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구속주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들게 됐고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아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또 다윗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한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자녀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 여디디야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요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정말 간음죄를 범하고 정말 용서를 바라면서 다윗과 함께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말 그대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요
메시아가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한 정결한 여인이었고 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녀를 덮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마리아는 나의 몸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리아의 신앙이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각각 메시아를 기다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녀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여인 중 특별히 다윗과 바세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다윗과의 간음으로 인해서 당시 율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지금 바세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음죄를 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사실은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바세바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 다윗이 나를 유혹했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나를 범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세바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바세바가 기다렸던 그 특별한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용서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씀에 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첫 아이를 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세바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 또한 그 아기가 범죄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처절한 기도는 아픈 자식을 살려달라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이자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에 대한 기다림, 그런 기도였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바세바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용서는요, 바로 십자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어놓고 다윗처럼 밧세바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랑의 메신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화합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약속은요, 다윗과 다윗 후손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심판에서 끊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심판은 없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이다 라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죄를 지었던 밧세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름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맺은 사랑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결코 변치 않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디디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두 사람의 범죄는 사망이 임하게 되는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드디어 퇴의 문이 다시 열리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퇴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의 철저한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퇴의 문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가문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들이온 긴 고통의 터널이 끝나고 샬롬이 찾아온다,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샬롬, 평안의 뜻이고 여디디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별명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주셔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긴 어둠의 방황이 끝나고 긴 어둠과 힘든 죄성의 터널이 끝나고 광명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인 사랑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본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과 멘도사라고 하는 두 명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정말로 높은 폭포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 폭포 위쪽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종족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포르투갈 군인들이 그곳까지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면서 이 가브리엘과 멘도사 선교사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멘도사는요,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우자, 총, 칼 다 준비해가지고 저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힘이 정의를 실현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머물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 대사가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힘만이 우리를 다루시면요,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멘도사 선교사 같은 자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브리엘 선교사의 자세예요.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자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연약함과 싸우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지고 서로 공격하고 시비를 걸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럴 수 있지, 일리가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허락하신 여디디아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밧세바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여디디아의 은혜를 기다렸던 그 다윗과 밧세바처럼 우리들도 대림절을 맞아서 사랑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기의 끝자락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요,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언약들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을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디디아의 은혜,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왕처럼 군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